스토리텔링 성경 제23장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유대 공회 앞에서 변호하다.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공회 의원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모든 일에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신성한 공회에서 거짓을 내뱉는 저자 입을 쳐라.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은 네데베우스의 아들인 아나니아였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친로마적인 인물로 술수에 능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에게서 11조를 받아 자기 재산을 축적했고 기득권 유지와 출세를 위해 로마 고관들에게 아낌없이 뇌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의 당치 않은 말을 듣고 바울이 그를 향해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것만 번지르르한 위선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참된 증언에 대해 나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다니, 도리어 당신 스스로가 율법을 어긴 것이요. 바울은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 공회 앞에 선 것인데 제대로 재판도 받기도 전에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한 아나니아의 불법성을 과감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에 공회원들은 모두 크게 놀랐을 터인데 이때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한 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 66년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정부에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평소 친로마 정책으로 일관했던 아나니아는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방화되었고 이때 아나니아는 헤롯 궁정으로 급히 피하여 뜰에 있는 하수구 속에 숨어 있다가 결국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크게 화를 내며 바울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자가 어디 그런 회개한 말로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게냐? 그 말에 바울이 감정을 가라앉히며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합니다. 형제들이여, 저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나니아는 엄연한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였으므로 바울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친 말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공회원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또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들은 신약시대에 유대교회 여러 종교적인 분파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집단으로 사상, 교리, 정치 성향 등에서 완전히 대조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항상 갈등과 배척과 알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보다 초대교회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고 사도시대 내내 교회에 대한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들어 있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것도 사두개파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사두개파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런 게 어디 있다고? 헛된 소리. 사두개파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무슨 소리? 죽은 자의 부활이 없긴 왜 없어? 그건 확실한 거야. 이처럼 바울의 말을 듣고 공회원들은 둘로 갈라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천사나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집단이 서로 갈라져 자기들의 교리를 마구 주장하는 바람에 공회가 크게 소란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서서 바울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소이다. 혹 천사나 그 영이 그 사람에게 말해 주었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게 가당키나 하오?
무슨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리를 하는 거요? 두 집단이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고함치면서 다툼과 논쟁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공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심한 듯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부장이 수하의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즉시 바울을 빼내어 병영 안으로 다시 데리고 가라. 두 집단의 격렬한 다툼과 싸움에 휘말려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의 명을 받은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공회에서 이끌어내어 로마 군대의 병영 안으로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후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열망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복음 전도자 바울의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로마. 언젠간 반드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리라. 소제목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와 맹세. 아깝다, 아까워. 바울을 없앨 좋은 기회였는데. 에이, 바보들같이 그런 좋은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다니. 이튿날 아침 극렬 유대인들이 한데 뭉쳐 당을 짓고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울을 죽일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모의와 맹세에 가담한 사람은 무려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요? 그거 잘한 일이요. 주께서 그대들에게 복 내려주실 것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공회원들과 함께 천부장에게 나가서 바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조사할 일이 있다면서 그 자를 여러분들 앞에 데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은밀한 데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이리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덮쳐 감쪽같이 그 자를 죽여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오호, 그래요? 그대들만 믿겠어.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 자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의 유대인 결사대의 작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날 소란과 난동으로 도중에 끝난 바울의 재판건에 대해서 공회가 죄심을 요구하면 천부장은 어쩔 수 없이 바울을 공회에 다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로 인도될 때 40명의 결사대가 이동하는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일순간에 바울을 덮쳐 암살한다는 치밀한 작전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굳게 맹세한 40명의 유대인 광신도들. 과연 바울은 그들의 무시무시한 살해 음모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하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붙잡혀 죽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에겐 완수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주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했을까요? 주께서 숨겨놓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에 대한 친척 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바울에게 출가한 누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집안이 정통 바리새인 가문이었으므로 바울의 누이는 바리새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녀의 남편이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면 그들 부부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할 때 그의 누이의 집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 바울과 조카는 상호 살가운 친분을 쌓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현재 상황에서 바울의 조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삼촌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 광신도들의 음모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바리새인이 바울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의 조카에게 살짝 귀띔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로마 군대의 병영으로 급히 달려간 바울의 조카. 그는 거기서
삼촌 바울을 만나 유대인 광신도들의 살해 음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 그게 확실한 거야? 네, 삼촌. 그거 틀림없어요. 어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니까요. 조카의 말을 듣고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백부장님, 이 청년을 지금 즉시 천부장에게로 데려다 주십시오. 괜히 전할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조카된 그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려다 주며 보고합니다. 천부장님, 죄수 바울이 저를 부르더니 이 청년을 천부장님께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천부장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약간 의아해하며 백부장이 데리고 온 그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가더니 묻습니다. 그래, 내게 긴히 전하겠다는 말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보거라. 네, 천부장님. 유대인들이 천부장님을 찾아와서 내일 바울을 한 번 더 공의 앞에 데리고 나와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천부장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째서 40여 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공회로 가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일순간에 바울을 덮쳐 죽이기로 계략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을 하나로 똘똘 뭉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약을 한 자들입니다. 지금 그 자들은 바울을 죽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네, 틀림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대처할 테니 이 사실을 내게 알렸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 되는 그 청년에게 방금 말한 그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사실을 비밀에 붙여줄 것을 당부한 뒤에 그 청년을 돌려보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되다. 바울의 조카를 돌려보낸 뒤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명령합니다. 너희는 오늘 밤 9시에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대기시켜 놓도록 하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말도 준비하라.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천부장은 바울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를 가이사라에 호송하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공회가 있는 유대교회 본산지인 반면 가이사라는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본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110km가량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는 유대인들에게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바울에게 예루살렘보다 훨씬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의 호송에 관한 명령을 내린 뒤 천부장은 곧이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로마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각하께 보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제가 군사들을 보내어 구출해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천부장은 분명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천부장의 편지는 이어집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을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그를 유대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형을 시킬 만한 죄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다는 유력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곧바로 그를 각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앞으로는 그에 대한 사건을 각하 앞에 제소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각하의 현명한 처결을 바랍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천부장에게서 명령을 받은 대로 두 명의 백부장은 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날 밤 9시에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라로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바울을 안디 바드리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안디 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의 중간점에 있는 도시로 헤롯 대왕이 자기 부친 안티파텔의 이름을 따서 명령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56km 떨어진 이곳까지 로마 군사들이 밤새 바울을 호송하며 걸었다면 상당한 강행군을 한 셈입니다. 이튿날 날이 새자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는 일을 마병들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마병 70명이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라에 무사히 도착하자 그들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와 함께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고 그 후에 총독으로까지 초고속 출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가 네로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벨릭스는 노예로서는 특혜 중에 특혜인 자유인이 되고 나중에는 지방 장관이 되어 유대로 왔습니다. 이처럼 노예 신분에서 로마의 지방 장관이 된 사람은 로마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노예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권은 행사했지만 그가 하는 짓은 노예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3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꺼내 읽은 다음 자기 앞에 서 있는 바울을 향해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 출신인가?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향해 그의 출신을 가장 먼저 묻는 까닭은 바울의 출신지에 따라서 재판 권할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각 주는 황제의 직할지가 있었고 지방 총독이나 분봉왕의 속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내의 길리기아 주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남동부에 위치한 주로서 남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아마누스 산맥, 북쪽과 서쪽에는 타우루스 산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산맥과 고원과 계곡이 어우러져 풍경은 수려했지만 교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주요 교통로는 해안선을 따라 발달했으며 질이 좋은 목재와 양모로 유명했습니다. 본래 페르시아 제국의 4번째 주였으나 헬라 시대에는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신약시대 때는 로마 제국의 속령이 되었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이라 알았다. 그대를 고발한 자들이 이리를 오게 되면 그때 그대의 말을 듣기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헤롯궁 안에 가둬놓고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궁은 본래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 도시인 가이사라에 크게 지은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 및 로마 군대의 본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의 궁전들이 대개 그렇듯 헤롯궁도 요새의 역할을 했고 재판정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지하에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노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굳게 맹세한 40명의 유대인 결사대의 운명입니다. 그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죽이지 못했으니 맹세한 대로 전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맹세가 무척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유대 전통은 맹세에 관한 여러 예외 규정을 두고서 그럴듯한 구실을 대면 얼마든지 맹세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외 규정을 적용해 분명 자기들의 맹세에서 손쉽게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바울을 기필코 죽이겠다라고 결심했지만 그 맹세 때문에 기꺼이 죽으려는 각오는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유대교의 위선이고 유대주의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힘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뜨거운 능력이 있었습니다.